감사합니다.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냥 감동이 일어나는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생각하면 내 삶을 다 드려도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당신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매일 묵상하는 내용 속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금요일부터 제가 올려드리는 그 묵상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식사를 나누고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니 성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떠나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어딜 가신단 말입니까?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고 불과 일주일 전 주님께서 올라오실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당신을 환호하셨는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를 환대하고 환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취해 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3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험지 아니 사지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목숨 내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단순한 허풍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 듣고 처음 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지금 이거 한 고백은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서 해 주셨는데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자신 있게 장담하며 나를 쫓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새벽이 되기 전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찬물을 끼얹 듯한 그런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어찌 베드로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용기는 북돋워 주지 못할 망정 사기를 그냥 떨어뜨리는 이 말씀.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이제 어떡하나?
이 예수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맛보겠구나. 그런 저마다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넘쳤었는데 그것이 지금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들 지금 걱정하고 있지 이 말이죠. 너희들 두려워서 마음이 떨리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러나 내 말 들어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걱정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근심 해독제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집니다. 다시금 미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수심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을 믿힘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밑에 걸리는 힘, 저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저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이나 배경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저력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맡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셨지.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자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지.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나를 점령하고 있던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세상을 창조하셨던지 안식할 정도로, 안식이 필요할 정도로 힘을 다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세상에 에덴이라는 곳을 두셨습니다. 에덴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모든 것을 누려라, 다스려라, 따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다 따먹어라 하시면 좋은데.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국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따먹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70이 넘으셔서 암에 걸렸어요. 좀 낙심이 되죠. 그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담배 한 모금 펴본 적도 없는데 왜 제가 폐암에 걸린 걸까요? 그랬을 때 그 의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선생님, 나이가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걸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오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늘 걱정, 근심, 고통, 눈물, 한숨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건너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잊기 위해서 술도 좀 마셔보고, 그리고 쾌락에도 좀 빠져보고, 아니면 오락이나 스포츠에 좀 빠져서 잊어버리려고, 최후에는 마약까지도 손을 댑니다. 그런 안타까운 주변의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더라도 우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통 많고 힘든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 근심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가 뭘까요? 30평짜리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이 거처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은요, 눈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 설사 죽음이 네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았어. 성경은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자주 비유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그죠? 신부인 우리. 그래서 신랑인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나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시록 21장은요.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신랑을 위해서 마치 신부가 치장하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결혼하실 때 신부 화장 하셨죠? 예. 얼마나 예쁘셨습니까? 인생 최고의 날 아닙니까? 가장 예뻐지고 싶고 가장 주목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은 날. 마치 그 날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울고불고 조금 잘 되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가슴 치고 한숨 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수리가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실가스 주범들을 줄인다고 한들 이 세상은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키르키즈에서 살 때 한 1년 반 만에 자자 승용차를 샀는데 이 도요타에서 나온 에스티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6명이나 됐기 때문에 이 많이 탈 수 있는 이 에스티마를 샀는데 이게 2002년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 4, 5년 됐던 차인데 65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제가 5년을 타는 동안 수리비가 4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고장나는지. 야, 그래서 이 중고차 사면 안 되는가 보다. 새 차를 사야지. 근데 여러분, 새 차가 비싸거든요. 한국보다 새 차가 이 키르키즈가 훨씬 비싼 것 같아요. 뭐 세금이 붙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중고차를 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새 것을 주시기로. 그래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고쳐서 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쳐주겠다고 하면 기분 좋으실까요? 안 좋죠. 하나님이 새 걸로 주시겠다. 완벽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것을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잠시 갔다 올 거야.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근심을 뛰어넘고 고난을 뛰어넘고 절망을 뛰어넘고 그리하여 근심 중에 평안을 누리고 절망 중에 소망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유한인 씨가 아주 악당으로 나오죠. 그때 황정민 그 배우가 검사로 나와서 이 아주 절대 악과 같은 이 유아인을 잡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데 그때 이런 대사를 외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근데 유아인에게 던진 말이 아니고 유아인 옆에 경찰에게 하는 말이죠. 돈 받아서 매수된 경찰에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경찰이 돼가지고 자존심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의 가오가 없습니까? 돈은 없죠 사실. 그죠?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모스크바 와보니까요. 정말 부자들이 많아. 제가 키르기즈 살 때도요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궁궐 같은 집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마저 우리가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자녀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돈 보고 사는 사람 아니야. 나는 권력 보고 사는 사람 아니야. 출세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나고 있는 존재야. 그러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믿음의 가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권력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마저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자존심을 지키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가오를 가지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고 막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헤쳐나갈 수 있어 여보. 애들아 걱정하지 마. 주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떠나가면 자동적으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만족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과 근심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평안이 찾아오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평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그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평안이 아니다. 조금 형편이 풀리면 감사합니다. 또다시 어려워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 평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떠나간다고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혜사,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을 내가 보내. 그러니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고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서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더 이상 죽음도 없는 그 나라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13장입니다.